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지지 육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좌우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인신충과 사해충은 계절의 첫 머리에서 시작되는 오행끼리의 충입니다. 그래서 생왕고 중에 생충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의 시작점에서 서로 극과 극의 기운이 부딪힌다는 의미이고, 또 좌우충과 묘유충은 왕충이라 그래서 계절의 한 중심에 있는 글자인 자월과 오월이 서로 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묘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축월의 간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 토금이냐에 따라서 지지의 충은 서로 다른 해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축월의 간목은 화목이 중화용신이고 수금이 기구신입니다. 당연히 토는 한신이고 용신이 금수가 수금이 되는 경우는 목이 한신이고, 용신이 화토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이 한신이고,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수가 한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월의 간목사주에서 매우 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수가 일방적으로 오화를 충하고 있습니다. 충하고 있는 내면에 어떤 오행들이 극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오화 속의 병화와 기토가 임수 속의 임계수로부터 일방적인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토는 무기력합니다. 물론 오화만을 두고 본다면은 병화 정화의 생을 받고 있는 한신토가 그런 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자수 옆에서는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오화가 자수로부터의 충을 받았을 때 적어도 일방적으로 충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오직 연지에서 오화를 도와줄 수 있는 지지, 화목, 오행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묘, 사오미, 술토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주 천간에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병정, 가벌이 있을 경우에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화가 힘을 쓰고 있지 못한다면은 천간에 있는 용신 또는 희신은 뿌리가 없는 무기력한 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지의 충은 천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4월의 경금사주에서 수금이 용신과 희신인데 화토가 기구신입니다. 당연히 목은 한신입니다. 충을 하고 있는 좌우충을 보니까 이번에는 자수 속의 임계수가 4월에 오화 속에 있는 병화, 정화로부터 화극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4월에 오화 속에 있는 이 기토도 그 힘이 아주 대단해서 같이 임수와 계수에게 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때 자수가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지에서 지지 수금 오행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지지 수금 오행이란 해자축 진신 유금을 말합니다. 물론 같은 자수가 있으면은 이 좌우충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수가 하나 더 있다 손 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약에 오화를 만나버리면은 두 자수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토나 축토 또는
신금이나 유금 같은 오행을 더욱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수가 들어온다면 지지에서 두 개의 충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좌우충도 성립되고 사해충도 성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수금 오행이 좋기는 하나 지지의 형편에 따라서 유리한 오행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만약에 자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천간의 용신과 희신, 즉 경금, 신금, 임수, 계수가 자수에 힘입어서 천간에서 용신으로서의 중화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4월에 오화로부터 충을 당해버리면은 천간의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화토가 용신일 때 해월의 을목의 경우를 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화 속에 있는 병화와 정화가 해월의 좌수 속에 있는 임계수로부터 수극화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화토가 유정해서 사주의 중화작용을 돕고 있는 식신생재로 흘러간다면 이들 화토의 뿌리는 당연히 오화를 비롯한 지지 화목오행입니다. 지지 화토를 도와줄 수 있는 지지 오행은 묘목을 제어한 인사오미 술토입니다. 그 인사오미 술토 중에 하나가 연지에 있다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미토나 술토, 임목 같은 오행이 더욱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가 온다면 역시 사해충을 받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경우에는 오화에게 가장 유익한 동지가 될 만한 오행은 임목이나 술토, 또 미토 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묘월의 신금 또는 경금이 토를 용신으로 쓰고 금을 희신으로 쓰는 경우인데, 수가 한신입니다. 그런데 좌우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오행인 자수가 한신인데 기신에 해당되는 강한 오행 작용을 하는 오화 속에 병화, 정화로부터 화극수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 한신이 기구신으로부터 극을 당하는 것을 길하게 해석할 것이냐 흉하게 해석할 것이냐를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좌우충을 본다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과 희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지의 육충의 작용력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걸 받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지지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이 충을 받아서 그 지장간에 있는 오행들이 극으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이 글자를 뿌리로 두고 있는 천간의 용신과 희신은 뿌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여파가 천간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간에 있는 용신과 희신은 중화작용을 하는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지충을 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00-61 첫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지의 충은 오행끼리의 충만 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는 어떤 글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 어떤 글자를 극하느냐까지도 염두에 두고 궁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점은
100-67과 68에 가서 인신사회와 좌우묘유충을 하는 사례를 두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